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예배로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손뼉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은 내 친구, 주 내 친구, 신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옵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은 내 친구,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약해져도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편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늙지 못한 것 주께 얻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들여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주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말했지만 주님의 손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도 산 적은 없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은혜 예배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으니 오직 그 이름만 붙잡고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인생의 참 기쁨, 그것을 알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힘과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우리 간절히 잡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한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길 걷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비전과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산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구원하시며 낙심 중에 위로하시며 환난 중에 건지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택하여 세우시고 사명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이 나라의 세종대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글을 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로 사랑의 말, 정의의 말, 겸손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개에게 물린 사람도 뱀에게 물린 사람도 치유받고 살지만 말로 인해 입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의 혀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여 상처를 주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공존하는 지구상에서 나라의 덕을 위하여 일으키는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살인이 정당화되고 파괴를 일삼고 있는 모든 상황은 나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요나가 외쳐 부르짐같이 외쳐야 함에도 내가 선교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간절히 구함은 전쟁의 침략자의 무력이 무용지물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기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로를 잃어 방황하면서 그러면서도 잘 가고 있다는 선장처럼 내 욕심과 가오를 덮는 데에 온통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는 듯합니다. 이 나라가 바른 항로를 찾게 하시옵소서. 권력과 재물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재물의 탑, 권력의 탑, 이 모든 것이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재물, 지식, 명예보다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 말씀 중심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신방사역, 주님 동행함으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성도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제주교회로 모입니다. 탐나교회 살림,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탐나교회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파하며 신음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에 응하여 군에 나가 있는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 생활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 배우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손을 뻗어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축복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 꼭 가지 마시고 2층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편리해지고 또 편해졌습니다. 각 영역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 자동화가 된 영역들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농사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이 자동화가 되어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편해지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은행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하기 위해서 창고에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도장과 그리고 신분증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분증 받은 직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직접 안 오셔도 된다고, 직접 안 오셔도 된다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장을 만드는데 도장도 안 찍고 신분증도 없이 만들 수 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스마트폰에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으면 몇 단계만 거치면 별 어려움 없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그 통장을 통해서 자동이체라든지 입출력을 얼마든지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얼마든지 금융거래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워낙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보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통장 개설해 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자동차 영역에도 아주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발명된 지 1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자동차 영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자동차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마도 자율주행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이미 테슬라라는 어떤 기업을 통해서 또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이 되어서 다니는 차들에 대한 뉴스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은 이제 AI 시대가 되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또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자율주행 기능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시대라고 보는데, 지금 이미 3단계까지는 일본이나 독일에서 상용화되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레벨 4, 그러니까 마지막 4단계까지 2027년까지 완성하겠다, 이제 공언을 하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2027년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 얼마든지 자동으로 우리를 모셔다 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운전을 하고 어딘가 가려고 하면 면허증도 따야 되죠, 연수도 받아야 되죠, 또 열심히 운전 연수를 해서 겨우 이제 운전대를 잡고 가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자동차에 앉아서 내가 목적지만 입력만 하면 그것으로 나를 데려다 주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하고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과 그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이 정말로 편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었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얼마든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라는 또 일들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하려면 회사에 출근해서 출근 도장 찍고 열심히 하루 동안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고 퇴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엔 공부하려면 교과서 피고 참고서 피고 노트 피고 종합장 펴서 열심히 필기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요 공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학습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습관 운영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연필 거의 필요 없습니다. 화면을 터치해 가면서 문제를 풀고 화면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노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엔 놀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이터에서 뛰어놀면서 열심히 그렇게 놀아왔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손에 휴대폰 하나만 주어지면 하루 종일 그것만 가지고 놉니다. 부모님은 속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죠. 그런 서양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노는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편해졌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편해져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편해진 삶의 그 영향이 신앙과 그 믿음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영역에서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실제로 편리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부각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영역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 물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불가피하게 또 출장을 가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참 유용한 어떤 통로가 되겠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허용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할 수 없으면 줌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상으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어딘가가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편리한 시대, 편안함을
또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좀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편안한 삶, 편리한 삶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스며들어서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감소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감소하게 하는 그 열정을 퇴보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안한 삶이, 편안한 신앙생활이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예는 성경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사시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언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히브리 민족으로 성장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4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노예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나라가 되게 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나고 자랐던 만나 세대들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크고 강력하게 보이는 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물러내서 그 땅에 정착해야 될 숙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6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수백 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치열한 그런 시간을 보내온 것이죠.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치열한 시간 뒤에 사사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시간 뒤에 사사시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듣고 또 기록하면서 오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느슨해진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4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을 때에도 16년 동안 있어왔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역사, 그 땅에 분배받고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시간을 잘 견뎌왔던 그들의 모습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퇴보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사기 마지막 말씀인 21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시간을 보낸 후에 편해지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느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그 제사장 나라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참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을 잘 견뎌가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지고 느슨해지는 순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내 삶이 좀 편해지고 살만해진 것 같으면 바로 우리의 신앙은 느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굉장한 큰 위험입니다. 작은 장난감에도 나사가 느슨해져 가지고 잘 놀다가 나사가 빠져버리게 되면 그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고장나 버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혹은 비행기라든지 그 나사가 느슨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영역 가운데 나사가 빠지게 되면, 나사가 느슨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 가운데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사를 쪼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시대를 보십시오. 두 번째 스토리는 여로보암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 120년의 시간을 지나서 르호보암의 왕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당시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지어지나요?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에 건축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 왕궁도, 그리고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한 왕궁을 짓기 위해서 정말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내내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왕가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또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백성들이 그동안 있었던 힘겨운 노역, 그런 멍에를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고 새롭게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건축의 역사를 감당하느라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노역을 좀 줄여주시고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르호보암이 두 부류와 논의를 하죠. 하나는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있어왔던 나이 많은 신하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나고 자랐던 젊은 신하들과 논의를 합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동안 너무 힘겨웠으니까 노역을 좀 줄여주시고 멍에를 좀 줄여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그런 신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럴 리가요. 더 힘있게, 더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멍에, 더 큰 노역을 그들에게 허락하십시오.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맙니다. 그래서 더 큰 무거운 명예를 그들에게 주겠다 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래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건축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서게 되고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아닌 그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 실로 출신의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당신에게 주어서 왕으로 서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국 역시 여로보암이라는 왕도 역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라야 마땅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겜이라는 곳을 삼고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제사장 나라에서 정한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머리를 굴려서 만든 제도가 무엇인가 하면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백성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신 앞에 엎드려 절하라. 이것이 왕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제사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보통 백성들을 아무나 제사장 삼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르면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되면 1년에 3차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여로보암은 그것과 비슷하게 마음대로 정한 날에 분향하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원하시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데 힘쓰라라고 했으면 모이는데 힘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편리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속에서 사사시대와 같은,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책망만 받았던 두 교회가 나오는데,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사사시대나 여로보암 시대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정말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안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생동력 있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과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지 모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토하여 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시대가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땀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운동을 해도 땀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 믿음 생활도 편하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코로나를 핑계를 대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습니까? 해이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한다고 해도 잘 될지 염려가 먼저 앞서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이지요. 어려운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 삶에 많은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문제들이 있을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두렵고 떨린다고 해서 핍박이 없고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고 느슨해진 그 믿음의 삶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편한 신앙생활. 사실 불편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불편한 거 싫습니다. 편한 거 좋지요. 편리한 거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소 불편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내가 나와서 내 자리를 지켜나가며 또 내가 있어야 될 마땅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치열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조금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편해도 좀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더 든든히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기준을 잘 지켜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편리함과 편안함에 취해서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귓가에 편안한 삶을 살도록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저 벌리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믿음의 기준을 잘 지켜나가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습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영육 간에 연약한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강조하고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께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 신실하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교회 가운데 영이 강연한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간절히 눈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수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편안함과 편리함에 취해서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불편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정기 재직회 3분기 결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우리 남은 성도들은 올라가셔서 식사의 교제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총신 100만 기도 후원 주일로 지키게 됐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 총신대학교, 총신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양성해 나가는 기관들이 있는데, 특별히 총장 되시는 이재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교단과 우리의 교단 신학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반기 직장 신방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소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또 전화 드리고 방문하고, 특별히 원하시는 날짜가 있다면 또 여기 말씀해 주셔서 함께 신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읽고 쓰고 또 암송하고 또 듣는 모든 일 가운데 열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이 시작이 되는데 소그룹 모임과 꼭 함께 하셔서 나눠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 권사님 어머니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기도한 제목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 치유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생활 중에 있는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노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원례와 기도회 이번 토요일에 한라산 기도원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께서는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차려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의 영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줄 바랍니다. 3분 뒤에 재직해 진행되겠고요. 나머지 성도들은 올라가셔서 식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